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17절 말씀까지 읽게 드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요 절만 제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반드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고 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인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히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침받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의 왕이 되었고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다른 어떤 왕보다 칭찬할 만한 왕이었고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라 안의 모든 신상이라든지 신당을 다 부셨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척결했고 그리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다시 청결케 하고 다시 문을 열게 했고 성전 예배를 개선했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회복 운동을 아주 한마디로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여기 그 이사야서 26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또 역대하에도 29장에서 31장까지의 이 히스기야 왕의 치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특별히 두 가지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하나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는 국난의 위기를 기도로 해결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자신이 불치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통을 기도로 해결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우리 함께 이 아침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6절에 사람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주권신앙이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성숙한 신앙인이 소유한 신앙인들의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막상 병원에서 불치예방이라는 선언을 받게 되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입니다. 그 왕의 건강을 전담한 주치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국에 뭐 이렇게 광고를 해서라도 묘약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고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건강 보조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TV 프로그램에 건강 그 상담이 인기가 있고 의학 박사들이 의학 박사들의 말이 권위가 있고 또 의학 박사들의 인기가 참 높습니다. 외국에서 또 물을 날라다 마시고 무공해 재배한 채소나 과일을 애용하고 매년 몇 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식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불치병은 늘어만 가고 있고 병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방법으로 생명이 유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너무도 잘 깨달았던 히스기야 왕은 세상에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도 생명도 주께 있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 죽는 것,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치료도 치료와 그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참 놀랄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수십 가지 질병 여부를 가려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일생의 병력도 알아낸다고 합니다. 몇 살 때 무슨 병을 앓고 몇 살 때는 무슨 병을 앓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낸다고 합니다. 레이저 광선으로 몸속에 생긴 담석을 부셔뜨린다든지 몸속에 어떤 혹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도, 또 내시경으로 위장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든지 또 장 속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찾아본다고 합니다. 의학, 의술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다양한 병원균도 발전 속도가 빨라져서 현대의학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연초에 시작된 이 코로나19라고는 병원균을 아직도 잡을 수 있는 약이 개발이 안 된다든지 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못하고 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걸렸을 때는 후유증도 심한 거야.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몸에 다른 데 이상이 생긴다든지 그 나섰다고 해도 사실 병원에서 완치라는 말 잘 사용 안 씁니다. 완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지 바이러스를 완전히 뭐 박멸한다든가 병균을 박멸한다든가 세균을 박멸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병원마다 입원실이 없어서 대기했다가 입원해야 되는 입원해야 되고 영안실이 항상 10,000원이고 예. 아무튼 현대의학은 완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이렇게 세균이나 병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 다시 나타나. 못 잡아내서. 특별히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입니다. 신장 쪽에. 이제 마지막에 오는 게 신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못 이겨내기 때문에 병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좀 괜찮은 듯 하다가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년 만에도 다시 나타난다. 다시 못 잡아줘.
박멸하는 게 아니에요. 완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활동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활동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튼튼하면 병균은 활동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실상 병원에서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어떤 병도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고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모병원이라고 가톨릭 그 계통의 병원에 가보면 벽에다가 꼭 붙여 있어요. 병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 진짜 내 마음에 싹 들어요. 내가 보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자,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아멘 해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참으로 치료하시며 살려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 의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위대한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예. 사실은 제가 이 말씀에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히스기야의 고백은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중에 더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발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심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죽을 병에 걸렸던 그 고통 때문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더하시려고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믿는가가 문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가가 문제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다가서 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병과 죽음 앞에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존심 따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권세가 당당한 하던 사람도 돈이 많아서 고급 저택에 살고 운전수, 가정부 두고 사는 사람도 인간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별것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겸손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되었다고 했고, 14절에서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장막을 걷어버린 폐허처럼 슬피 우는 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통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얻은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질병과 죽음이라는 고통으로 히스기야를 낮추셨고, 인간 최고의 덕인 겸손의 덕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겸손은 미덕 중에 가장 귀한 덕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람의 죽음 앞에 가장 많이 나 스스로도 죽음 앞에 서봤고,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가장 많이 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치유사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는지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실 상당히 교만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병자를 쳐다보면서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이 순간 일으키는데 왜 그래? 이렇게도 하고, 또 뭐 여간 답답합니까? 그런데 왜? 내 믿음 같은 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안타깝게 여기고 더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겸손이는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새, 나도 모르는 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앉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벙어리 마르게 만들어보세요. 암환자 나서가지고 돌아와 보세요. 그게 참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건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우리는 말도 행동도 마음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봉사도 희생도 가능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타주의적 삶을 살게 됩니다. 말도 겸손하게 하는 거, 말투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죄를 범치 않는 것,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다음으로 행동에 옮기게 합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 그리고 시인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낫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다녀가신 후로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고 무엇이 새로워지고 뭐 막 소망적인 거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뻔히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왔는데도 근데 이런 심리도 물론 있으리라고 생각해. 목사님 또 와달라고 죽는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리 한다고 해서 목사가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벌써 그 말소리, 부정적인 말 속에는 마귀한테 속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 간호하는 사람 마찬가지. 충분히 나설 수 있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 엄마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전신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 제가 만났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요. 뭐라고, 나 거기서 기도하고 나온 뒤로, 막 이 사람이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확신도 생기고, 병자가, 곧 일어나서 걸을 것 같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요. 헤이, 김승인 목사도 별거 아니네. 일어나서 걷게 못 만들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김승인 목사도, 그 유명한 김승인 목사도 별거 아니라고 막 옆에서 자꾸 하고 이러는데 그 불붙었던 마음이 다 꺼져버리더래요. 본인이 고백을. 아니, 왜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다음날 가서 두 번째 갔으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틀림없이 내가 일어나 앉아 할 거거든요. 그런데 도로 쳐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몰랐어요. 기도한 사람이 어느 정도 오잖아요. 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 있어요. 그렇게 손 올려 내려 하고 뭐 다리 펴봐, 앉아보세요, 뭐 이렇게 다 하고 다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돌봐주는 사람이 나 딱 문 열고 나가서부터
김성김 목사 별거 아니구만. 김성김 목사 그럼 뭐 별거예요? 인간 똑같은 인간이지?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근데 엄마가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분명히 기도해주고 좋아지는 거 보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보고 얼굴 밝아지는 거 보고 왔는데 그래 엄마가 목사님 그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왔다 가신 대로 얘가 소망이 생겼어요. 얘가 힘을 얻었어요. 뭐 지금 밝아졌어요. 뭐 먹었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그 마귀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말,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씨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 위로, 칭찬하는 말이 곧 언어의 겸손입니다. 사실 나는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말을 제가 제가 좋아합니다. 말 내놨다면은 좋은 말이 안 나와가지고 뭐 듣는 사람이 뭐 책망으로 듣는다거나 야단 치는 걸로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참 제가 지금 많이 노력하고 고친 게 이 정도예요. 며칠 전에 오랜만에 그 동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 궁금해서 전화해서 잘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염려덕으로 여전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바울 사도처럼 변함없이 앞만 바라보고 어려움 극복하고 충성하시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바울 사도처럼 일하는 그렇게 그런 비행기를 타도 될 만한 사람은 못 돼요. 내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지금까지 주셨으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그 목사님의 눈에는 바울 사도같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고 앞만 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앉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겸손한 마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행동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읍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동시에 두 가지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니, 세 가지예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리고 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나라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히스기야는 위기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나 응답의 내용을 볼 때 이 믿음이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도 평소에 늘 불안해하는 것, 늘 근심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질병 문제라든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 쳐들어오는 적국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 북왕에 가는 변방의 대적 아수르에 대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어때요? 가지고 일생 동안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중에 살아갈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응답 보니까 그러잖아요. 끝났잖아요. 이제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15년 연장 지켜주겠다. 아수르에서 나라 지켜주겠다. 앞으로 나라를 보호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합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시험을 받더라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 더 고통 속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패와 절망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공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발 경험이 없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에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앞에 대적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실존이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전염병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의문을 갖다 주고 많은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 놔두니까요, 참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요, 제 날대로 놀아먹어. 저 오고 싶은데요, 살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17절 이사야서 38장 17절 오늘 아침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이 히스기야가 남긴 유명한 신앙 고백. 제가 감격 있게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도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통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긴 세월 오랜 동안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많이 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특별히 북한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에서 지금 남한만 가지고도 세계 손꼽는데 남한이 부족한 그리고 북한이 풍부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약해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내게 이 큰 고통이 그 고통 중에 또 고통이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고 나니까 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응답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아침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소유하는,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니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